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욕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는 나이는 요셉은 두려운 사람이라 그를 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힘거자 하리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그러나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영원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에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야오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와 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 1400년대 후반에 일본은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국이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이 끝나서 전쟁이 이제 평화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상황들을 거의 수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아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장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 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일본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어떤 중요한 인물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는 순간에 신발이 따뜻했습니다. 그러자 오다 노부나가가 바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어떤 놈이 내 신발을 깔고 앉았느냐. 그러자 그를 수행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을 합니다. 바깥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주인님의 신발을 제 품에 넣었다가 꺼내 놓았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그때의 히데요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느 순간에 중한 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사람을 잘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잘 섬기려. 윗사람도 잘 섬기는 거고요. 아랫사람도 잘 섬기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윗사람도 잘 섬기고 아랫사람도 잘 섬기고요.
그런데 신앙인에 있어서는 성공한 사람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려면 한편으로는 사람을 잘 섬기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은 큰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은 큰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람도 잘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요. 또 사람만 잘 섬기는 사람도 큰 사람이 못 돼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려면 사람도 잘 섬기시고요. 하나님도 잘 섬기시고요. (1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역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희생 제물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희생 제물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의 조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희생 제물의 조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잉태된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왜요?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태어나거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은 희생제물이 될 자격이 안 돼요. 희생제물이 될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될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으면 죄가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됐기 때문에 속사람이 완전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19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마리아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참 믿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배반했으니까. 믿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를 배반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보복을 하느냐? 아니면 침묵하느냐? 보복하느냐? 침묵하느냐? 요즘 같으면 보복하죠? 보복을 하느냐? 침묵하느냐? 이것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보복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침묵의 길을 선택해요. 그러면 요셉이 말할 수도 있었는데
침묵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남이 해를 입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남이 해를 입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차피 그 사실은 밝혀져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이 결국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되겠죠. 자기 입으로 밝힐 수도 있고 가만 놔둬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밝혀질 수도 있고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입으로 발설함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해를 당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침묵한 것은 자기로 인하여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해를 입는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해를 입을 수 있는 말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는 말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관여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셔는 안 되고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이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신앙인은 보복하면 안 돼요. 보복하면 내가 망가져요. 신앙인은 해를 입어서도 보복하면 안 돼요. 보복하면 내가 먼저 망가지거든요. 보복하면 내가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보복하면 상대방이 또 망가지거든요. 상대방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복해야 될 상황에서 보복하지 않으면 내가 성숙해져요. 보복해야 될 상황에서 보복하지 않으면 내가 성숙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도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도 축복하지만 마음 씀씀이가 고운 사람도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축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헌신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 씀씀이를 곱게 가는 거고요. 이게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복을 해야 될 상황에서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져요. 하나님이 성숙해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왜요? 마음 씀씀이가 고우니까 복을 준단 말이죠. 또 하나는요. 상대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지고요. 또 상대방이 망가져요. 여러분이 망가지고 상대방이 망가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기뻐해요? 여러분이 망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망가지는 것 하나님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안 기뻐하죠? 보복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더 성숙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마음 씀씀이가 고우니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요. 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보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보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나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하면 여러분도 손해보요.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배가 불렀기 때문에 표시가 나니까 안 거잖아요. 표시가 나니까 안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님께서 나를 잉태하게 했다고 말을 했어야 됐죠?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내 뱃속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가 자라고 있다. 이 말을 했더라면 요셉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왜 그 말을 안 했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 말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역사상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잉태했다고 말하면 요셉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네가 외간 남자가 잠자리를 같이 해놓고 변명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말해도 안 믿어요. 말해도 안 믿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수습해서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수습해서 선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하면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안 했을까요? 했죠? 침묵했어요.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습하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풀리기 위해서 말을 해도 오해가 안 풀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러시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서 이야기해도 풀리지 않을 오해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속상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말로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오해들을 여러분이 당할 수 있단 말이죠. 말로 해명을 할 수 없는 오해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 해명을 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을 그런 오해가 있단 말이죠.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결국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누가 풀어줬어요? 자, 20대부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의 오해를 누가 풀었어요?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누가 풀어줬어요? 주의 사자. 그냥 하나님이 풀어준 거죠. 그냥 간단히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오해도 결국은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줘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받을 때 적당한 순간에 오해를 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를 받으나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해명해도 해명할 수 없는 상황. 해명해도 안 되니까 해명 안 하는 거죠. 해명 못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오해가 풀리게 해주십시오.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풀어줬다고요? 하나님 풀어줬죠.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오해를 누가 풀어줬어요? 하나님 풀어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 오해를 결국은 하나님 풀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오해로 인하여서 지금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한 이유가 뭐죠? 지금 상황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오해한 거죠.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오해한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가늠한 것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오해예요? 오해죠?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자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오해예요? 오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을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오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이 100% 옳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00%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내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판단이 100% 옳을 수도 있고 100% 옳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행동을 하세요. 사람이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오해를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오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바탕으로 대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보복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판단이 100% 옳을 수도 있고 100% 틀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요셉의 판단이 100%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을 100% 믿지 마세요. 내 판단은 100% 맞을 수도 있고 100% 틀릴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결론 내려주기까지는 나는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십시오.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잉태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이미 여러분 하여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손주들도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셨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만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언제요? 여러분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하여금 결국은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인생이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래요. 풀릴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안 풀릴 때면 고민이 되죠. 그러나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고요.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하여금 만족한 인생을 살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린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가 되면 결국은 만족한 인생을 살게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하게 만들 거다. 여러분 손주들에 대해서도 그러세요. 손주들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그래요. 안 풀릴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하나님이 내 손주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이 2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요셉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랬거든요. 동침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고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했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2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인류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이다. 그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을 마리아와 요셉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듣기는 들었어도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길러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해를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올 구세주다. 이 말을 두 사람이 다 들었어요. 두 사람 다 들었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동침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동침하지 한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잉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게 정확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받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앞에서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당을 귀하는 모습이 뭘까요? 예배당을 청결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죠. 여러분 다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당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또 하나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언행을 삼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말하고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일반 자리하고 달라요. 이게 바로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마음으로만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면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항상 예의를 갖추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 앞에 예의를 다하면 부모 역시도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늘 예의를 갖추십시오.